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늦은 저녁 하나님 귀한 전에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깊이 되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도와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통일찬송가는 305장 찬송 후에 연영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지침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늘 당연히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많이 잊고 살았던 저희에게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린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결단을 하며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 자녀와 같지만 늘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서 걷어내고 해석하고 난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나의 편의대로 그 잣대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말씀이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고 사는 우리를 예배를 통해 감사를 알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셔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다 던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며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민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5월달 저녁 예배마다 이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을 가족의 평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평강 또는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쟁을 통한 고난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될 때에 가족들과 또는 가축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화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지. 언제 또 쳐들어오나. 쳐들어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집안과 집안의 사이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족 내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집안과 집안의 싸움, 또 가족 안에서의 이 싸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외삼촌과의 경쟁, 물론 외삼촌이 괴롭히는 거죠. 외삼촌과의 전쟁도 있고 또 자기 형 에서와의 전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내 안에서도 많은 경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들끼리의 전쟁이 있지요. 그리고는 자식들 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외삼촌이자 장인이기도 한데 그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속 썩는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정말 많이 겪어요. 어떻게 외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피부친데, 혈육인데, 조카인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되게 된 것은 야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외삼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줬기 때문에 야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이 레아와 라헬, 이 자매지간에 이 야곱을 사이에 두고 경쟁이 벌어지게 됐죠. 근데 그 경쟁이 자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레아는 자식을 낳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게 되니까 언니에게 지기 싫어서 자기 종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인을 레아, 라헬, 비라 또
실바 이렇게 4명의 부인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 4명의 부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럼 그 가정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이루어지는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서열이 정해지게 되고 니네 엄마 누구냐 이것 가지고도 다툼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경쟁이 심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런 처가살이에서 야곱은 하루라도 빨리 외삼촌 집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늘 전쟁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요. 나올 때는 내 발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내 발로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야곱의 가정에 언제쯤 평화가 올까요? 언제쯤 야곱은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야곱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또한 이 야곱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어디냐면 야복강에서부터입니다. 왜 야복강일까요? 왜 야복강에서부터 평화가 찾아오고 야복강에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걸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리가 야복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그 자리에서부터의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평화를 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야복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예비된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너 고생하다 여기까지 오면 내가 여기서 너를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에요.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평화는 믿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 어디서 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뭘 듣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야곱에게 언제 주어졌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이 언제 주셨지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돌아올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믿음을 그 자리에서 두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 야곱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겪는 모든 일들, 속상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외삼촌이 자꾸 재산 가지고 번복하고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눈치를 채고 야반도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상황들 한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더 나아가서 한번 자식의 문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외삼촌만 해도 지금 속 썩는 문제가 보통이 아닌데 집안에도 또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 자, 이 12명의 자식들 문제.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자녀들이 갈등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자손들이 이 12아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불만 없이 공평하게. 야곱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곱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주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이 일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키웠어요? 아니요. 17살 때 죽은 줄 알았잖아요.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재산들, 결국 7년 흉년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 있는 곳으로 다 모이게 하시고 고센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골고루 나눠주시잖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야곱은, 여러분 그런 거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요셉 죽은 줄 알고 베냐민에 더 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순서대로 레아, 비라라, 실바 이렇게 나눠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12명의 아들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야곱으로서는 겪는 모든 일들이 야곱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던져진 거였어요. 외삼촌이 미워했고, 외삼촌이 속였고, 아내들끼리 경쟁이 붙었고, 자식을 낳는 거 내 마음대로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역정을 냈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야곱에게 주어진 상황들, 야곱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야곱이 그 가정을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야곱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어느 자녀들의 가정 하나 소홀함이 없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믿음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앞에 있는 127편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편 127편이 전편이고 시편 128편이 후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7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128편의 저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를 몰라요. 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도 전편과 후편으로 그리고 연결되는 시로 보는가 하면 형식이 똑같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내용이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127편의 시편을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서 가운데 이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전도서의 내용 압축해 보면 뭘까요? 전도서 내용 가운데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으나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어요. 해 아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으며 이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2장에서, 전도서 2장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내가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 지혜도 지식도 건축하는 일도 사업도 다 헛된 일들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내용이 시편 127편에 그대로 압축되어져 있어요. 우리 127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앞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야곱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야복강 앞에서 에서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앞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자신의 생명도, 에서가 온다는 말 한마디 앞에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물론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127편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은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고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잠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누가 잠을 잘 수 있는가?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코 골고 자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무엇이 평안을 누리는가? 여러분, 믿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잘 잠들게 하는가? 믿음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주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는 얼마나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젖소가 있으면 내가 우유를 얼마나 쏟았는가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왜 문제가 안 될까요? 젖소가 옆에 있으니까 짜면 되는 거죠. 우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젖소를 옆에 두고 이거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이거 어떻게 풀어가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받지 못할 때, 나한테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믿음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찾아봐야 될까요? 아니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이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주님에게만 답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다려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면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까? 어떻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전쟁이 없이, 갈등이 없이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하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자녀의 출산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신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던, 또 주일 날 살펴봤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 속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며느리로서 또한 자식으로서 나오미에게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 남녀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는 성장해서 또 다른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인류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의 이어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루는 사회나 국가도 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의 기초로 구성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흘러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 1절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128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좀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구원주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무엇이 복이냐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받아서가 복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에게 복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존중입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될 때 존중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 뭐 하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늘 깨진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복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절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래요? 뭐가 복일까요? 형통이 복이에요? 아니죠. 뭐가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복하면 형통을 생각해서 만사형통,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 이게 복이에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냥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속담은 손 안 대고 코 풀기라고 말 있잖아요. 그렇죠? 손도 안 댔는데 그냥 쉽게 코를 푸는 방법. 손 안 대고 코 풀면 어떻게 돼요? 풀어보셨어요? 손 대고 휴지 대고 코 풀어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가 어디로 떨어질까요? 다른 사람에게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옷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 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손 대고 코 풀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깨끗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땀 흘리며 수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복권이나 이런 것 통해서 이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런 땅을 통해서 집값이 올랐어요. 부자 됐어요. 행복할까요? 주식 투자를 잘해서 주식 부자가 됐어요. 행복할까요? 행복이 그렇게 얻어질까요? 복권 당첨돼서 많은 돈을 얻게 됐어요. 행복할까요? 행복이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주신대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내가 수고하며 땀 흘리면서 얻게 된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많은데 왜 나는 요만큼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형통인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꿈꾸고 바래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땀 흘렸을 때에 그 수고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 그것이 형통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베드로가 가서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성에서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쫓김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쫓김을 받게 되어서 나오게 된 그곳에 다시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벽돌을 내가 마지막에 쌓아서 올리는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벽돌 한 장 놓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야 된다면 다른 누군가 그 위에 하나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서,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된다면, 건물이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그것도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결과는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찾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열매 결과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앞에서든 뒤에서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내 눈에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보여주신 것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네가 하라고. 남이 알아주는 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요.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슬퍼지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이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는 포도나무인데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인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자식은 커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아들 끼고 산 내 아들이 아니고 감람나무래요. 왜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종이 다른 것이고, 그 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복을 주신다라고. 포도나무와 다르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해마다 그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기 때문에 그 오래된 그 몸통과 새로운 가지,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감람나무요, 올리브 그 열매를 맺어서 그 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가는 것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나무가 이 감람나무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고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자식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들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도, 제가 늘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까요? 선교사님들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자식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때만 생각해가지고 왜 하나님 안 주시냐고 낙심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지만,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면서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요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어린 감람나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으로, 한 사람의 복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자식의 자식의 복을 볼지어다. 내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해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복을 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내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 여러분, 이것이 자꾸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경건함,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도 그렇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봐주게 될 때에 그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 모르드게가 위로를 줬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더 넓게 확대되어지게 되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가정, 이것이 점차 지경이 넓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장수의 복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그 답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야곱의 가정에 야곱이 원치 않는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야곱이 그 자녀이기에 그 야곱을,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공평하게 고르게,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열애되지 않고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은혜가 나에게서 막히지 않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한번 바꿔서, 우리 아침에도 드렸고 좀 전에 드렸던 우리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잠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시대, 또 이 나라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런데 이 후렴가사 가운데 보면 주님 같은 친구가 없대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야곱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가정의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해결할까? 외삼촌의 문제, 에서의 문제, 가정 내의 문제. 내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같은 친구 없도다. 모든 인간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으로부터 형에서와의 문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쑥쑥 자라서 다양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손의 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웃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씨름을 하듯이,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듯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믿음 있는 자의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에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여 들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거나 또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수고의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자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